지난 팬데믹으로 인해서요, 교회는 많은 사역들이 사실 중단되었습니다. 저도 이제 목회하면서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일평생 신앙생활하면서도요, 정말 이 팬데믹 같은 기간을 통하여서 그런 경험을 그전에는 해보지 못했던 많은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정말 별 경험을 다 했죠. 어느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6.25 동란 때도 교회 문을 닫지 않고 다 모여서 더 열심히 예배를 드렸는데, 팬데믹이라고 하니까 아주 문들 닫고 온라인으로 그 예배를 드리는 이러한 정말 해도 내가 정말 상상할 수도 없었던 어떤 그 일을 또 경험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중단된 사역 가운데에 우리 단기 선교가 중단이 되었었죠. 그래서 한동안은 못하다가 좀 이렇게 풀려서 글리닝 포드 한글이, 그리고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우리 멕시코도 우리가 다녀왔습니다만은, 북미를 넘어서 이 단기 선교는 2020년 그부터는 우리가 진행하지를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처음으로 또 해외 단기 선교를 이제 4월달 투르키예로 우리가 가게 됩니다.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많은 교회들이 단기 선교팀을 이제 파송을 합니다. 선교에 대한 열정과 사명을 다시 한번 고취하고 또 불태우고 또 확신하면서 또 재헌신을 하자고 하는 의미이죠. 이 선교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이 교회 정체성과 목적에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뭐냐면 이 단기 선교, 특별히 단기 선교를 시작하신 분, 그 창시하신 분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 자신이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는 저 하늘의 세계를 떠나셔서 이 땅으로 오셨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세계로부터 유한한 인간의 세계, 그러니까 문화적으로 보게 되면 타문화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타인종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물론 온 세계가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좀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인간 세계, 인간 몸으로 오셔서 단기 선교를 하신 분입니다. 33년이라고 하는 세월은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세계에 비하면 정말 너무나도 찰나와 같은 시간들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류 역사를 봐도 수천 년을 우리가 기준으로 해보았을 때도 34년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긴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그 수명을 보아도 33년이라고 하면 너무나 짧은 기간이었죠. 그러나 이 짧은 기간 동안, 이 단기간 동안 예수님께서는 정말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영원전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신비로운 인간을 향한 이 구원의 그 역사를 다 이루셨다고 하는 것이죠. 정말 놀라운 것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물리학자들이 이야기할 때에 이 우주는 바로 짧은 찰나와 같은 순간에 폭발이 일어나면서 빅뱅으로 인하여서 이 우주가 생성되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와 비슷하게 예수님께서는 그 짧은 기간을 통하여서 인류 역사를 재창조하시는 그러한 너무나도 이 우리에게 그 생명을 주시는 그 역사를 만드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단기 선교의 창시자는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 예수님이 이제 이 사랑하는 제자들, 그들로 하여금 또 단기 선교를 하도록 파송하고 계십니다. 이 제자들이 나중에는 교회를 이룹니다. 이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선교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늘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가장 중심으로, 가장 소중한 사역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죠. 그런데 이 예배는 우리만 드리는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영혼들, 또한 많은 열방과 민족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예배자로 세워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그러한 우리를 향하신 비전, 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꿈이 갖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 공동체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선교 공동체입니다. 선교는 예배자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을 예배자로 만들고 우리가 함께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배 공동체와 선교 공동체가 맞불려서 이렇게 선순환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다. 그것을 이루는 지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자들, 그들의 이 교회의 지체인데, 그들을 이제 예수님께서 공생의 시대에, 공생의 당시에
그들을 단기 선교로 파송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보게 되면은 이 단기 선교 파송팀 제2차 파송 단기 선교 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1차는 누구였을까요? 다름 아니라 바로 12 제자들이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제2차 단기 선교팀을 파송하는데 70인 제자들을 파송하고 계십니다. 12 제자들은 누가복음에서 보게 되면 9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이미 예수님께서는 파송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돌아와서 또한 그 모든 사건들을 또 보고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10장에서는 12 제자가 아니라 70인을 파송을 합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이 70인에 대한 그 파송이 이 12 제자를 파송하는 것보다도 더 많은 기록을 할애하고 있다. 성경은 할애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9장에 12 제자를 파송한 것을 기록을 보게 되면 1절에서부터 6절까지지만 오늘 1절에서 11절까지 우리가 봉독을 했습니다. 하나 이 제2차 파송팀에 관해서는 23절까지 우리가 그 기록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이 가서 사역을 하고 다시 돌아오고 그들이 선교 보고를 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평가하시는 그러한 그 사건이 오늘 23절에까지 기록되었다는 것이죠. 그만큼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왜 70인일까라고 하는 우리가 질문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70이라고 하면은요, 이 성경에서 중요한 숫자입니다. 뭔가 시간적으로도 꽉 채워진 것, 그 다음에 공간적으로도 꽉 채워진 그 숫자가 바로 70이죠. 7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완전한 숫자입니다. 10도 거의 완전한 숫자로 생각됩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숫자들 여러분께 설명해 드리기 시작하면 시간이 참 많이 오래 걸립니다만 그냥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7 곱하기 10이 바로 70입니다. 그래서 이 70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에 바벨론을 인해서 포로 생활을 하고 이제 그 복역의 기간이 완전히 충만해지고 꽉 찼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귀국하도록, 포로에서부터 다시 귀환하도록 하는 역사를 베풀어 주셨죠. 시간이 꽉 찼다는 거예요. 그러면 70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뿐만 아니라 공간, 모든 민족과 열방을, 그 나라들을 대표하는 숫자가 바로 70입니다. 예수님의 12 제자 같은 경우에는 이스라엘 12지파를 대표를 하고 있다고 한다면 70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넘어서 이제 모든 열방과 민족들을 위한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 또 그들을 그 복음, 이 열방과 민족들을 위한 복음화를 위해서 보낸 사람들, 바로 70이라고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사도행전을 보게 되게 되면 12 제자들은 굉장히 특별해 보이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가장 측근에서 가까이 예수님 모신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도행전을 저술했던 바로 누가복음도 저술을 했는데, 사도행전을 보게 되게 되면은 이 12 제자들을 사도로 칭하고 있습니다. 가장 탑 리더들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이 제자라고 하는, 누가복음에서 이 12 제자에서 사용했던 이 제자라고 하는 단어를 이제는 사도행전에서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 모든 일반적인 제자들을 다 제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2 사람들을 넘어서서 70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일반적인 제자들도 다 포함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상징해 주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선포하고 병을 고치고 또한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사도에게만 해당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일반적인 제자들에게도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이요, 또한 그들에게 주시는 은사다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싶은 거예요. 사도행전에서 분명히 나타납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은 사도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죠. 이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한 스데반은 바로 집사였습니다. 그리고 다 디아스포라로 흩어져서 스데반의 죽음 이후에 흩어져 복음을 전할 때에 나타나는 그 빌립 같은 경우에도 빌립은 집사였습니다. 그러나 그 복음을 가지고 사마리아에 그 복음화를 시키고 부흥이 일어났고요. 또한 광야에서 에디오피아의 내시를 만나서 그에게 말씀을 전하고 그를 통하여서 또 이제는 에디오피아 그 나라가 복음화되는 사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그리고 그 복음을 선포할 때에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우리가 부여받는 사람들은 사도뿐만이 아니라 바로 우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싶었습니다. 그러기에 누가복음에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없는 이 70인들을 위한 예수님의 제2차 단기 선교 파송식을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추수할 것이 너무나 많은데 그 수확할 일꾼이 적다고 이야기를 말씀을 하세요. 정말 많은 영들이 있습니다. 당시에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겠지만 지금도 아직까지도 이 세상과 우리 주위에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수확을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는 이야기를 하고 전하게 되면은 우리가 거부당하고 거절당할까 봐 두려워하지만 지금은 어느 시대 때보다도 더 외로움을 타고 더 고독해하고 공동체에 속하기를 원하는 영혼들을 잘 살피고 잘 깊이 그들의 마음을 헤아려서 다가가면 다 그들이 우리를 얼마나 원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는 것이죠. 요즘은 가족 공동체가 이제는 계속 해체가 되면서 다들 홀로 사는 가정들이 얼마나 많이 늘어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나이 드신 분은 나이 드신 분대로, 젊은 사람은 젊은 사람들대로 핵가족을 더 넘어서서 이제는 홀로 가정으로서 아주 너무 공동체에 대한, 그리고 특별히 SNS나 이런 소셜 미디어로 인해서 더 개인화되고 더 고독화되고 있다는 이 사회에 정말 우리가 사랑의 섬김과 그 진리의 말씀으로 조금이라도 다가가게 되면은 그들이 우리의 공동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는 그 길을 우리가 마련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요, 이 추수할 곡식들을 위해서 또한 파송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있어서 이렇게 나가서 단기 선교를 하기를 원했던 것은 이거를 통해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과 그 기적들을 너희들이 스스로 정말 체험하면서 확신하고 더 믿음의 성장을 또한 도모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12제자 70인들도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요, 병을 고치시고요,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자, 이거를 너희들이 실습해 보라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우리 기독교의 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first hand experience, 이 second hand, 다른 사람의 감접적인 경험이 아니라 직접적인 나의 경험이 필요합니다. 직접적인 이 성령의 체험이 또한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신앙이 구체적이 되고 신앙이 더욱더 자라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 연애를 할 때도 아무리 연애책을 많이 읽어보고 아무리 연애 소설, 연애 드라마를 많이 읽고 그것에 심취가 돼 보십시오. 직접 연애하는 것보다 직접 연애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해보면 시시할 겁니다. 아마 축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축구를 계속해서 책으로 공부하고 책으로 보고 그 다음에 보고 평가하고 해도 직접 경기를 뛰고 축구 해보는 것보다도 재미가 덜 떨어져요. 직접 해봐야 얼마나 놀라운 재미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자꾸 듣고 다른 사람들에게 듣고 그 신앙은 내 신앙이 아니고 내가 체험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 신앙을 가지고 생활을 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신앙이 바로 내 신앙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고 갈 때도요, 우리 부인 옷자락 잡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 옷자락 잡고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내 신앙으로 가는 겁니다. 직접적인 first hand experience, 직접적인 나의 체험적 신앙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내시는 겁니다. 이것은 그 제자들의 신앙을 위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보내시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에게 역사하시는지, 우리는 너무나도 부족하고 미흡한 사람이지만 그러나 말씀을 순종하고 나아갔을 때, 이 복음을 들고 나아갔을 때 어떻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가 너희 스스로 눈으로 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둘씩을 보냅니다. 왜 둘씩을 보냈을까요? 여행하는 사람이 하는 것이 굉장히 불안하고 위험할 때가 많습니다. 무슨 사고를 생겨서 누가 도와줄 사람이 없잖아요. 그리고 가다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우면 그걸 위로해주고 같이 이렇게
부추겨주고 할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연약해지면 한 사람이 도와주고 또 한 사람이 또 무너지게 되면 또 한 사람이 이렇게 세워주고, 이렇게 협동해서 가는 정말 팀 사역이 선교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그 당시에는요, 두 사람이 증인이 돼야 한 사실이 정말 진짜다, 그것이 진실이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할 수 있던 사회였습니다. 요즘처럼 뭐 CSI가 발달이 돼가지고는 뭐 DNA 조사하고 뭐 증거,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된다, 뭐 그러는 사회가 아니라 정말 그때는 사람들의 증언을 믿었던 시대였어요. 근데 두 사람 이상이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두 사람 이상의 그 사람들이 증언을 하게 되면 정말 한 사람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계명에서가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어요. 거짓 증언하지 말라고 말이죠. 여러분, 거짓말이 얼마나 이것이 위험한 것인지 모릅니다. 아무튼 이러한 이유로 2명씩 이렇게 보냅니다. 이거 예수님께서 이 사용하신 방법을 갖다가 그대로 그 습득을 해가지고는 지금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증인들이잖아요. 꼭 두 사람씩 가서 그냥 문 두드리고, 예수님의 방법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제 그들에게 보이지 않는 것은 주셨습니다. 근데 보이는 것들은 안 주셨어요. 보이지 않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은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9장에 보는 것처럼, 누가복음 9장에 보는 것처럼 그 제자들에게 주신 것처럼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세,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그 권위를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들이 행하는 것 가운데에 마을에 들어가서 그 가정을 방문하면서 맞아들이고 그들을 환영하는 사람들의 집에서 축복을 하고 그들의 병을 고치고 말씀을 전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보이는 것은 주지 않으셨어요. 그 보이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까 봐 오늘 말씀 가운데에 전대, 신발 이런 것을 가지고 가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거짓처럼 하라는 것이죠. 신발도 그냥 씹은 신발로, 전대라든지 어떤 이런 보따리 같은 거 그거 매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가다가 지금 배고프면 밥이라도 먹고 떡이라도 먹어야 되는데 그것을 또 그런 준비물을 안 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가지고 가지 말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온전히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와 메추라기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그들이 살아갔던 것처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그냥 의지하면서 그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가라는 것이요, 그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지 보라는 것입니다. 그 팔레스타인 광야도 많고 협곡도 많고 골짜기도 많아서 지금같이 무슨 나이키 신발, 퓨마, 다른 그 브랜드도 있긴 하지만 아무튼 그런 신발 가지고도 그런 땅을 계속 걸어다니면 많이 닳고 힘들어지도 헤어지는데, 그때 당시에서 그들은 제일 비싼 것들이 가죽이지 않습니까? 빨리 헤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도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냥 신고 있는 신발, 그리고 아무것도 가지 말고 한마디 말로 거지처럼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것도 없이 가는 거죠. 그 모든 길에서 하나님께서 다 너희들에게 공급해 주실 거다. 예수님도요, 공생에서 사시면서 그분도 사실 전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사역을 할 때에 죄송합니다만은 거지처럼 하셨어요.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여우도 굴이 있고 또한 공중에 나는 새도 보금자리가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처럼, 그것이 예수님의 삶의 실상이었습니다. 그것처럼 같이 이 파송을 하면서 전도하고 또한 그들에게 또한 이 복음을 전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집안에 평안할지어다 라고 전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평안을 그 사람들 너희들을 받아들이면 그것에 유숙하면서 말씀을 전하고 또한 병이 있으면 그것을 고치는 그러한 사역을 하라고 예수님 명하고 계십니다.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샬롬입니다. 샬롬. 여러분, 히브리 사람들에게, 유대 사람들에게 가장 큰 축복이 뭐냐? 바로 샬롬입니다. 샬롬은 바로 하나님의 평안이에요. 이 샬롬, 평안, 하나님의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그 화목한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축복이 바로 샬롬, 평안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사실 화목의 사역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죄로 인하여서 원수되었을 때에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모든 죄를 다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게 되시는 그 사역,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하나가 되므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하늘의 영원하신 그 축복을 받는 그 화평, 화목의 사역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십자가 사역이 아니십니까? 그러한 하나님의 평안을 네가 구하고 있느냐? 그때 당시 나그네를 잘 대접하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또 그 나그네를 대접하지 않은 사람도 있겠죠. 나그네를 다 대접한다고 해서 하나님한테 한 마음이 열려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그 마음이 열려있는 사람들의 그 집안에 들어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집안에 들어가게 되게 되면 너희들이 필요한 것들을 제공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들을 통해 너에게 공급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거기서 유하며, 오늘 7절의 말씀으로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삭슬 박는 것 마땅하다. 그러면서 그 집에서 이 집으로 옮기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8절의 말씀 보면 어느 동네 들어가든지 다시 한번 반복하셔서 말씀합니다.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7절에도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고, 8절에 보게 되면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여러분, 이렇게 대접을 하면서 자기 음식들을 그 집에서 제공한다고 하는 것은요, 그 당시에 먹을 것이 너무나도 부족한 사회에서 생명을 나누고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받아 먹으면서 그 먹는 것이 성찬같이 우리가 함께 사랑 안으로 그 사람과 함께 그 교제한다고, 깊은 교제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대접하고 그것을 먹고 그것을 굉장히 그 사람들이 기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단기 선교 가면요, 주는 대로 먹어야 돼요. 주는 대로. 이거 못 먹는데 저거 못 먹는데 하면 안 돼요. 원래 가리면 안 됩니다. 단기 선교 때는. 제가 여러 단기 선교 지역들을 이제 갔는데 2006년에 그 임현수 목사님하고 북한 다녀왔으면서 갔는데, 그때 이제 그 북한 선교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연변 쪽으로 갔어요. 연변 가서 한 가정에서 우리를 갖다가 너무 귀한 손님이라고 대접을 하는데 먹으라고 나왔는데 단고기가 나온 단고기가 뭐냐면은 개고기입니다. 수육으로 나온 거예요. 근데 제가 다른 고기는 다 먹는데요, 저 양고기도 잘 먹습니다. 근데 개고기를 못 먹어요, 제가. 이게 정신적인, 걔를 너무 많이 키워가지고는 어렸을 때 제 가족처럼 느껴가지고 잘 못 먹어요. 근데 주는 거니까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안 먹으면 그쪽에서 마음 상합니다. 그래서 먹었어요. 먹었는데 이제 마치고 난 다음에 제가 이제 부산에 잠시 들릴 일이 있어서 이제 노모 우리 어머님한테 가서 그 이야기를 했더니 어머니 하시는 이야기가 강단에 가서 개고기 먹었다는 소리 하지 말라고. 성도님 싫어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래도 먹어야지. 또 한 번 다 잘 먹었는데 또 못 먹은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마사토라고, 제가 에콰도르 선교를 갔을 때 아마존 지역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좀 깊은 부락으로 갔는데 거기에서 전통 이 음료가 뭐냐면 마사토예요. 이 마사토는 뭐로 만드냐면 유카로 만듭니다. 유카. 그 유카는 남미에 있어서 우리 소위 말하면 고구마 같은 거예요. 고구마. 근데 이거 고구마 유카를 가지고 이거 음료를 만드는데 발효 음료를 만든 거예요. 어떻게 만드냐면요, 그 아주머니들이 이렇게 쭉 모여가지고 한 동이 있으면은 이걸 입으로 씹어요. 이렇게 씹어가지고 침을 섞어가지고 투투투 하고 뱉어요. 그러면 그 아주머니들이 다 고기에 한 그 대야에 막 받습니다. 이러면. 그럼 이게 시간이 좀 이게 발효가 돼요. 침 때문에 발효가 돼요. 그러면 이게 떠가지고 약간 이 술기가 있는 거죠. 진짜 공동체 음료예요. 주는데 귀한 거 주니까 이거 귀한 거라고 막 마시라고 그래. 선교사님이 마시더라고. 그래서 저도 마셨는데 여기 딱 이렇게 넘어가지라는 거예요. 마셨는데 그래서 삼키지 못하고 계속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나중에 안 먹을 때 눈치 보고 그냥
그건 진짜 진짜 못하겠더라고요. 예. 근데 귀중한 것들 어떻게 해요? 다 먹어야 그 사람들이 마음이 오픈을 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보게 되면 이 집 저 집 옮기지 말라 그랬죠. 저 집 보니까 이쪽보다 음식이 더 좋은 거야. 대접이 더 융숭한 것 같아. 저 집으로 한번 가보자 하고 이 집 내놓고 저 집 이렇게 가지 말라는 거예요. 한 집에 그렇게 환영을 했으면 그대로 뭐를 주든지 어떻게 대접을 하든지 거기에서 유하면서 주신 사명을 다하라. 이것이 바로 제자됨의 도리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것들이 쭉 말씀을 하시면서 정말 그들은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그들이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보고를 하는데 오늘 말씀 이후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역사를 해주시는데 정말 사탄이 떨어지는 놀라운 역사들을 그들이 경험을 하고 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오되 17절이죠.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오되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18절의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상하지 못했죠. 기대하지 못했죠. 근데 정말 단기 선교 가면요 이상하게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안고 기도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이것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할 때 잘 이렇게 응답해 주시기도 하는데 잘 응답 안 해주시는 경험들이 참 많긴 한데요. 이상하게 이 단기 선교역 지역, 이 선교 지역 가게 되면 너무 심한 그 거부와 박해도 일어나지만 엄청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이야기를 하기에는 너무나 시간이 없어요. 막 이 샤핑 중독에 걸려 있는 청년 벗어나고 그 단기 선교를 통해서 벗어나고 막 정말 클럽을 돌아다니는 날라리 같은 청년이었는데 나중에는 정말 평생 선교사로 선교하고 뿐만 아니라 거기에 막 무당들이 막 이 예수의 말씀 복음을 듣고 그냥 무당에 맡겨 있던 모든 것들 다 풀고 다시 돌아오고 하여튼 놀라운 역사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러한 그 놀라운 단기 선교의 그 사역들이요 사실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제가 영어권 목회를 하고 있었을 때 고등학생들 그리고 대학교 1학년, 2학년들이 한국에 다녀왔었는데 CCC, Christian Campus Crusade, 김중건 목사님이 설립하신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서 뭐를 했냐면은 거지 전도 여행을 한 거예요. 거지 전도 여행. 그래서 정말 원시적으로 성경적인 방법으로 하는데 아무것도 먹을 것도 갖지 않는 거예요.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얻어먹고 자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10가지 강령이 있습니다. 10가지 강령, 계명이 있어요. 첫 번째, 거지는 체면이 없다. 두 번째, 거지는 주는 대로 먹는다. 세 번째, 거지는 눕는 곳이 안방이다. 네 번째, 거지는 만나는 사람마다 친구다. 다섯 번째, 거지는 항상 희죽희죽 웃는다. 만날 때 얼굴 찡그려. 그리스도인들은요 항상 얼굴이 좀 밝아야 됩니다. 그냥 바퀴벌리 씹은 것처럼 그냥 이렇게 있으면요 별로 같은 믿음의 형제자매도 옆에 오고 싶지도 않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렇게 얼굴에 기쁨이 없냐. 좀 여러분 약간 멍청하고 바보스럽더라도 예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좀 희죽희죽 참 밝게 웃어야 돼요. 그리고 여섯 번째는 거지는 한 곳에 오래 머물지 않는다. 7번째가 놀랍습니다. 거지는 우주의 왕자요 공주다. 뭐냐면은 이 모든 세상이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 것이 다 내 것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8번째는 거지는 내일 걱정하지 않는다. 9번째, 거지의 지참금은 왕복 교통비뿐이다. 10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과 생명을 전달하는 거룩한 거지다. 한때 꽃거지 이야기 나왔는데 이건 거룩한 거지다. 근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정말 복음을 전해서 받을 뿐 아니라 한 가지 세심한 곳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이 기도를 들어주시는데 배고파가지고
이 캐나다에서 먹던 그 감자 생각이 나가지고 감자 좀 먹었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딱 어느 집에 들어가니까 막 삶은 감자를 탁 넣어오는 거예요. 막 힘은 빠지고 그 더운 여름날에 막 지쳐가지고는 막 아이스크림 좀 한번 안 먹고 싶다, 아이스크림 좀 먹고 싶다, 하나님 아이스크림 좀. 그랬더니 지나가는데 그 상점에 있는 아주머니가, 청년 너무 이렇게 힘 빠지고 너무 이렇게 안색이 안 좋은데 이거 하나 먹으세요. 그래서 못 주는 거 보니까 브라보콘 하나를 딱 주더랍니다. 놀라운 하나님. 진짜로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을 막 그들이 기뻐하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보니까 거지 전도 여행이 먼저 시작한 나라가 있어요. 놀라지 마십시오. 중국이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베이징 예수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베이징 예수. 이 서브타이틀 부제목이 뭐냐면 어떻게 기독교가 중국과 세계의 힘의 균형을 변화시키는가라고 하는 책인데, 이 책의 저자가 데이빗 아이키만이라고 하는 유명한 미국의 시사평론가요, 저널리스트입니다. 그 책에서 소개를 하는데 탕해라고 하는 중국의 복음협의회가 있답니다. 탕해. 그런데 이 죽은 복음회의 그 구성원은 다 가정교회예요. 가정교회라면 바로 지하교회, 가정교회입니다. 중국에. 1994년에 초에 탕해는 특별 선교를 위한 기금을 모으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탕해 소속의 기독교인들이 너무 가난했지만 이 특별 선교 후원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보자. 이게 단기 선교팀이에요. 그래서 이 자신들이 결혼 준비금까지 다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어떤 대가를 치더라도 이 특별 선교 여행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겠다.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너무너무 가난하니까 그 사람들이 기독교를 믿기 때문에 가난해요. 그래서 결혼 지참금, 결혼 준비금까지 다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모은 돈, 그게 모은 돈이 70명을 파송하는데 그들이 왕복 교통편이에요. 왕복 교통편. 그래도 먼 곳도 있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30개 주로 다 지금 파송을 해야 되니까요. 70명을 임명을 했는데 그 가운데 10대들도 있었다는 것이죠. 둘씩 짝을 모아서 중국의 30개 주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젊은 전도자들이요, 그 사역에 도착할 때까지의 비용만 딱 주고 정말 거기에서 유숙하며 헌영하는 그 집에서 먹고 자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6개월 후에 무사히 그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귀가를 했습니다. 놀라운 소식을 가지고 왔죠. 중국의 30개 주 가운데 교회가 없는 지역에 22교회의 교회를 개척하고 돌아온 겁니다. 여러분, 그런 선교 여행에 있어서 이 탕해 그걸 통해서 중국 교회에 정말 그 부흥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이었죠. 지금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시진핑이 너무 요즘은 그 지하교회, 가정교회를 지금 탄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뭐 거리가 없으니까 그 교회 지도자들 또한 목회자들 이 배임행위, 횡령 이런 막 사법적인 것을 끌어가지고는 다 감옥에 지금 집어넣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지금 아직도 삼자교회는 아니라 가정교회에서 그 순수한 신앙을 지키면서 정말 맨몸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는 많은 분들이 있다는 거죠. 이런 놀라운 그 역사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고 말씀하셨는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 보세요. 예수님께서 하늘로 번개부터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하죠. 오늘 말씀의 19절과 20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가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20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20절 말씀.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이거 같이 한번 읽을까요?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단기 선교를 우리가 할 수 있었던 것도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을 구주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 고백하는 것도, 이것도 기적이, 이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기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정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믿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또한 이 단기 선교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파하신 잃어버린 영혼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와 함께 우리가 더 크고 성숙한 믿음으로, 또한 더 큰 기쁨과 정말 생명이 무엇인지, 인생의 가치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더 깊이 우리가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의 선교사로 우리를 파송하시고 보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 우리가 단기 선교팀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 나가지는 못해요. 저는 분명히 믿는 것은요, 그보다 더 우리가 소중한 것은 교회가 함께 이 선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단기 선교팀이 이제 나갈 때에 사역팀이 있고, 제가 남아공 선교할 때 두 팀으로 나눕니다. 사역하는 팀, 하루 종일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팀. 나중에 보고를 받으면요, 이 기도하는 팀이요, 내일은 나 사역하러 나갈래. 그래요. 기도하는 게 너무 솔직히 힘들대요. 붙들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사역은 여러분 아시죠? 사도행전을 보면 기도의 힘으로, 기도의 응답으로, 기도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그 복음을 진복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목도하는 것, 하나님께서 그 진행하시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보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을 위한 단기 선교인 거예요. 여러분께서 이제는 보내는 선교사님으로서 팀들을 위해서, 또한 우리가 파송해, 우리가 협력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선교사로 우리가 함께 나아갈 때에 우리는 그 열매가 우리에게 앞에는 완전히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보이지 않게 그 수많은 하나님의 뜻과 또 꿈을 이루어 가시면서 그 생명의 열매를 맺어 가실 겁니다. 그들에게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상급을 오늘 다니엘서 12장 3절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여러분, 이 복이 저와 여러분의 복, 우리 기쁜 우리 교회 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